사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현총 목사님 또 당회 성도님들이 저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와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노예 목사님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 저희 결혼하기 전 처가가 수원입니다. 수원이라 제가 수원이 영 낯설지는 않고요. 수원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또 수원에 와서 여러 번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로 세우신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가장 쓸모없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수정들 수 있는 도구로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의 나팔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수원 영락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가 더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니다. 뒤사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멋집니다까지 하셨어요. 이 인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동성끼리 할 때는 정말 남자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러기도 하고 또 여성한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안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안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멋집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요? 다 주셨다 그러죠. 다 주셨다. 얼마나 주셨는지 다 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큽니까? 온 우주가 큽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하시네.
우주보다 예수님이 크셔요. 이유는 우주가 예수님 만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주를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원 있는 땅을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좀 많겠지요. 근데 수원 정도가 아니야.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조용히 아멘만 하고 계시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하셨고, 골로새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주셨다는 말은 온 우주보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감춰뒀대요. 왜 감춰둔지 아세요? 가짜는 절대로 모르고 못 누리도록 진짜 믿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똑같이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를 들게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앞에 잘생긴 목사님 세 분이 계셔요. 제 아들이라고 쳐요. 이 목사님은 유치원 다니시고, 금 목사님은 중학교 다니고, 황 목사님은 대학교 다니고. 아빠 용돈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제가 눈치 보니까 이은총 목사님 제일 형님이더라고요. 이때 거꾸로 한번 뒤집을 놔야 겸손해지거든요. 제가 웃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똑같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는 1,000원, 중학교 다니는 아이는 10,000원, 대학교 다니면 50,000원. 유치원 다니는 아들, 아빠 왜? 형님은 50,000원 주고 1,000원 주는데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이 줘야지, 인간 차별하냐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이 줘야지. 그래, 아들이 똑같은데 너는 어리니까 싫어 그래도 똑같잖아. 너가 큰 형만큼 크면은 그때 아빠가 50,000원 줄 거야. 육신을 가진 부모도 똑같이 안 주셔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주면 좋다, 하나님.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왜 박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왜 김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하나님은 아니야. 똑같이 줄 수 없어. 너 믿음대로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응답도 달라지고, 역사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진짜로 믿고 능력과 권세의 풍성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를 위하여 편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프리오마께서 성령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까? 알잖아요.
또 풍성함과 능력 알기를 원하노라. 이 안다는 말도 함축된 뜻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현총 목사님 저보고 누가 물으면 이현총 목사님 아십니까? 저 압니다. 참 좋은 분이시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를 물으면 저한테 이현총 목사님 압니까?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말을 이현총 목사님 들었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씨, 부자씨 하겠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을 아는데 얼마나 아느냐? 알기는 아는데 몰라. 누가 제일 잘하는가? 사모님. 사모님 같이 알아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정말로 그분을 내가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아는 분이라고 믿어요. 다 믿는 분이라고 믿어요. 기도 응답 받아 다 받는 분이라고 믿어요. 사명을 가지고 헌신 봉사 다 하는 분인 줄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뭐예요? 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부산대 공대 교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부인이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상담을 하더니 하도 상담을 남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안 하겠다 했어요. 당신은 학생이니까 했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랬어요. 굳이 부탁을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뇌 종양이 걸렸대요. 1년 전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재발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4개월 정도 산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산다든가 치료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에는 혹시 이분이 돌아가신다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 받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생각은 제가 당시 부산대학생들 한 40명 성경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혹시 교수님 사이에 성경공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모른다 이 생각도 있었고 제가 만나서 자세히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자세히 하면 내일 안 올 것 같으니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분이 안 돌아가셔. 자꾸 눈이 밝아오는 거였죠. 이렇게 시신이 눌리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귀신 떠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또 막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기도 하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의 친구인데 내가 왜 만나자고 그랬냐면은 뉴스를 써놓고 뭐 자살을 시도하고 이렇대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상담도 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말씀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 듣는 애가 믿을 만한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사람 변화된 건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안 돌아가셔서 그것도 제가 병원에 가보라 할 수도 없고 자기도 병원에 안 가요. 또 혹시 죽는다 그럴까 싶어서 가라 얘기도 못 하겠고 1년쯤 되니까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뭘 합니까 하니까 완치됐다고 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나. 큰 처남이 황철보라고 부산에 가면 해동중학교라고 있어요. 불교 재단입니다. 와
워낙에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분인데 선생님인데 법사 칭호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이게 혹시 녹음될지 몰라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황뭐뭐의 경찰이에요.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매제가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저도 좀 놀랐죠.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제가 절대로 막 집중기도 안 했어요. 혹시 안 나면 어쩔까 싶어서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하는 기도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죠. 와, 진짜 이럴 수도 있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누가 좀 보내달라 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보내서 5시간 전하고 듣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튿날 그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퇴원했어요. 지금도 경찰 잘 달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꾸 소개했는데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목사님, 제 친구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인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 들렸대. 저는 진짜 안 만나고 싶었어요. 첫째로는 불교학과 교수하고 논쟁하기가 싫었고, 둘째는 귀신 들린다고 그러고, 또 혹시 또 달려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셋째로는 믿어봐야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 그때 그게 아니고 조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제가 전도하는 목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복음 전해 달라 했는데 안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어요. 화곡동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하고 그 사람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라. 금방 생각날 때 아하, 저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이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믿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온다니까 그 교수님하고 동생, 엄마 3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상식은 윤회설이라는 걸 믿어요. 전생, 금생, 내세.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인데 이거 깨지 않고는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물음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불교라는 건요, 이 윤회설이라는 걸 믿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나? 이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절에 다녀본 분 계세요? 업보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기도 하고 업보, 행위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이게 돌아갑니다. 전생이 있고요, 이 금생, 지금생 있고 내세가 있고 돌아가는데 이 업보에 따라서 착한 일하면 사람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는데 4kg 되는 성에 까마귀가 좁쌀 하나를 물어 넣어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시간을 1급이라고 합니다. 1급. 0급. 수 없는 윤회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걸 각자라 그러기도 하고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면 사람과 짐승, 그 다음에 또 벌레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그 업보에 따라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혹 불교 다니는 분이 살생을 그만단 말 들어봤어요? 여름에 모기가 이렇게 물면은 이거 못 죽여요. 근데 실제로는 죽여요. 근데 이게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죽이냐? 이 전생이 우리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몰라.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제일 많이 없잖아요. 아랫지방은 많거든요. 가르쳐요. 그래서 이 틀린 생각이 깨지지 않고는 이분이 예수 믿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교수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마주 앉아 있는데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도록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라. 교수님,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집도 자꾸 발전해지고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고 옷도 해 입습니다. 안경도 만듭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자동차 만드는 법도 없고 옷도 만들지 않습니다. 까치가 나무 위에 수백 년, 수천 년 지금까지 똑같이 기가 막히게 짓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이 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맞다 그래요. 의지가 그렇다. 사람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오늘 집회 시간 약속하면 그 시간에 모이고. 짐승은 훈련에 의해서 자기 먹는다든가 두려워서 하지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감정도 그렇다. 희로의 애락이 있고 예술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람만 하는 거다 했더니 맞다 그래요. 지정이 이게 인격인데 사람에게만 있어서 인격입니다. 왜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들어. 모른다는 얘기죠. 불경이 없다고. 의학책에도 없고 과학책에도 없고 철학책에도 없고 이 지상에 어떤 책에도 왜 사람만 인격이 있는지 말해놓은 적은 없다.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성경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날 그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귀신 떠나가고 순복음교회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비교하지 마라. 다른 종교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믿는 거 아니냐.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다 죽어 있는 사람 믿는 거다.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비슷하게 믿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배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찬양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헌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래 예배 드리세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약속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서 내 거기 있겠다고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스럽게 잘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도 아름답게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할렐루야. 말씀 듣는 것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하였도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에 자기 생각이나 이익이나 자기 목적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할 때 아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씀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늘 말씀 전하는 이유가, 아니 목사가 뭐 인기 끄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기뻐하시고 성도도 은혜와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볼 때 왜 사람에게만 영혼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이 영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영혼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나도 할 말이 그럼 네 영혼 보여줘봐. 생각 보여줘봐. 마음 보여줘봐. 정신 보여줘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있잖아.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여기까지 왔지, 안 그러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정신은 안 보여. 그런데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다 하는 생각은 정말 바보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일 수 없는 분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고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알지 육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학생 한 사람이 자기는 늘 성령 충만하대. 그래 어깨가 성령 충만해서 어깨 여기 떳떳하대. 육이잖아, 육. 육은 육이잖아. 그래 어떤 분은 계속 떳떳하면 거기 감기 몸살인가 이상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은혜 막 받을 때, 특별하게 은혜 받을 때 막 그런 느낌을 뭐 그런 어떤 걸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영이 육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성령 충만해서 안 먹어도 늘 배부르대. 예수님도 드셨어. 뭘 안 먹어도 배불러. 육은 먹어야 배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은 또 육신대로 먹어야 되는 거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고 또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또 그래요. 어떤 분이 만들면 좀 잘 만들지 이렇게 늙도록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죽도록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는 그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 만들었다면 그분 나쁜 분이시다. 누가 우리 만들어 달라 했나. 저도 좀 이현종 목사님 같이 키가 좀 더 크고 멋있으면 좋겠는데 키가 이렇게 크다가 말아버리고. 여러분 저 봤는지 몰라도 주일날 가발 쓰거든요. 머리숱도 좀 많고 이러면 또 멋지기인데 그것도 안 되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혼이 행복하고 순종하면 영혼이 살도록 복되도록 에덴 알죠?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대. 이것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거기는 생명과도 있어요. 사람들은 선악과만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건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대. 생명과도 있고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예요. 경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을 뭐라고 그런다고? 구두 약속. 집 살 때 말로 안 하고 뭐예요? 도장 찍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저렇게 생긴 분을 이현총 목사님이라고 하자. 저렇게 생긴 분을 하자.
약속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허남길이라고 하자. 이게 다 약속이에요. 글도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결혼도 약속이고 빨간불 서라 파란불 가라 전부 다 약속이에요. 왜 그 세상이 법칙이 약속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물어봐야 되겠다.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맞기는 맞는데 제가 묻는 대답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말은 언약이에요. Old Testament,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그 약속만 알면 성경 가는 길이 쫙 보여요. 성경을 다 외워도 약속을 모르면 성경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유가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 약속하셔서, 그러니까 먹는다 안 먹는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아셨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거 못마땅해서요. 뱀,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해석을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석을 해놨어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와가지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없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에 여기 보니까 지금 불신앙하고 있네. 불신앙할 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먹어. 너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하고 같이 돼. 딱 하와가 불신앙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무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 눈과 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의 눈은요,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이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하는 게 다 예쁘게 보여. 맞아요. 그런데 미우면 다 믿게 보여. 아시겠어요? 그걸 믿을 만해요. 듣는 것도 자기 좋은 말만 들어. 싫은 건 안 들어. 사람 눈은 너무 먼 것도 안 보고 너무 가까이 것도 안 보여요. 들리는 것도 너무 적은 소리 안 들리고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날까 안 날까? 나요. 안 들리잖아. 근데 인간은 그런 정도인데 자꾸 인간의 병이 뭐냐? 자기를 너무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고 반응이 틀림이 없대. 자기 말마다 이래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단다 뭐 했다. 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했구나. 너무나 지혜롭게 보이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복되게 보이고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악과라는 건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자, 이게 사람에다가 생기를 하는 말이에요. 숨, 호흡, 생명을 넣었더니 생명이라는 말은 산영이라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러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어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면 사탄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 많으면 행복하다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돈 많아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돈 많아서 불행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권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권력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성들에게 예쁘면 좋죠. 예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뻐서 불행해진 사람 더 많아요. 그냥 보통으로 생긴 게 감사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다 이쁜 사람이 많대.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많대. 고대 왕들 보세요. 다 거의 불행합니다. 이게 왜 이리 되느냐? 복은 돈, 명예, 권력,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다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건강도 지식도 명예고 뭐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된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내 성경에 아멘 안 해줘도 돼. 내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갔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려는 하나님 나라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같아요? 에? 뭐 하시니까 대답하시는 분인데 마이크 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유가 주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앙하고 육신적이 있고 불신자도 있고 마귀가 머리 깨졌지만 활동도 하고 이러면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밖에 못 누려. 예수 믿을 때는 너무 깊었는데 너무 기쁘다가도 자꾸만 이런 불신앙하고 이러면 이제 별로 기쁨이 없어져. 그렇죠. 그러나 갈 하나님 나라를 마귀도 없어, 죄도 없어. 우리도 온전히 변화되어 있어. 완전하게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갈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연습.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뭐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냐? 하나님, 우리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정말 믿고 구하면 모든 것 더 해주시겠대. 그런데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더 하려고 그런 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모든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 정말 하나님 것 같이 살아요? 내 것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 다 맡기려니까 좀 불안하거든. 좀 축복 안 해주면 어쩌고,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고,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깜빡하면 어떡하고, 이게 참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첩지 잊어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로 일주일에 될 일 모르잖아.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한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 편안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분을 더 알아가고 믿어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나를 믿는 걸로 치겠다. 하나님 아들 이름을 높이면 나를 높이는 걸로 치겠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 믿고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성경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진짜 잘하시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정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에 잡혀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주셔서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해요. 인공위성도 날리지, 미사일도 만들지, 원자폭탄도 만들지. 말이 그렇지요. 여기서 미국까지 로켓을 써가지고 그게 폭격한다.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날아갈 때 편차가 있고 바람도 있을 것이고 오만 거 다 계산해가지고 팍 떨어지는 거. 상상해내 돼요? 우리 어릴 때요, 시골에서 살면 이랬어요. 한양에 이스방 찾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은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에 이스방 치면 그 앞에 딱 가더랍니다.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런 정도라고.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할까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데 절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 만나게 못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이유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랬다잖아. 인간의 전적 무능이다.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죄도 해결할 수 없다. 전적 무능하다.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장군이라도 아무리 회사 회장이라도 해결 안 돼. 이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전적 타락이란 말은 맞냐? 우리가 다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사창가 있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깨졌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게 관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문제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착해도 안 되고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되고 정성 들여도 안 되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욕먹습니다. 심보를 떠도 고쳐라. 불신자들은요 이랍니다. 착하게 살고 정성 있고 남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좋은 데 간다 이러면 아유 좋은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앞뒤도 없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해도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이래. 근데 왜 그러냐면 죄의 성격이 이 관계가 깨진 거라니까요. 이 관계는 피로 되어요.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웃집 애가 아무리 우리 애보다 착하고 공부 잘해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낳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는 건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마귀는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첫째,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하면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사탄은 천사장이 타락한 자예요. 자, 계시록 12장에 그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무슨 전쟁? 미카엘과 용으로 싸울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카엘 천사, 군대장한 천사가 마귀하고 싸울세. 영이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그 따르는 3분의 1도 같이 내쫓게.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다닌다고 마귀를 공중것에 잡은 자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하예요. 모든 불신자를 다 장악하고 있다 해서 세상 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왜? 모든 불신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모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100%에게 다 속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옛날에는 이 과거에는 이 가운데 속해 있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속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려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네, 보세요. 제가 영락교회 왔어요. 오게 된 계기가 이은총 목사님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모르면 제가 올 수가 없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몰라도 올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도 저도 아는 분이셔요. 이런 분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를 결혼할 때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고 그래요. 원수. 왜 원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권세 아래 있으니까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어떤 분이어야 돼?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분이셔야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 하나님도 아니고 또 죄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로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은 적도 없어. 이런 분은 우리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는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자, 왜 그러셔야 되냐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사람이셔야 돼. 네, 우리 교회인들한테 묻는 건 내가 자꾸 물을게요.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었다 돈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 고민하더라고요. 요즘 닭값이 얼마지? 닭값 주면 얼마고? 닭값. 돼지를 잡아먹었다 얼마 줘야 돼? 이제 잘 아시네. 소 잡아먹었다? 소값. 불신자들은 뭘 하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주 하고 등 달고 뭐 하면 된다고 말해.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가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49제가 안 됩니다. 오직 죄 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히브리 1장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피가 있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짐승을 비틀기도 하고 곡수를 갈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에 그가 찔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는다 그래서 왜?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죄 없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다는 말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데 이걸 보고 무슨 죄? 자, 원죄. 자, 원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안 지을 수 없어요.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눈이 깨끗하고 좋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만 뭐예요? 나쁜 짓 해. 거짓말하고. 안 가르쳤는데도 해야 안 해요. 아,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럼 물어봅시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다. 자, 이 원죄,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원죄 있다 손 들어봐. 원죄 없다 손 들어봐. 했다 모르겠다 손 들어봐.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원죄라고 그래. 원죄.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나도 선악과 같이 따먹었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나는 맛도 못 봤다 손 들어봐요. 영감자님 빨리 하세요 손 들어봐요. 정답은 나도 따먹었다야. 또 맛도 못 봤다 하면 안 됩니다. 됐고,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면 대표 원리가 있어.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아담 허리에서 같이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 같은 죄를 안 범해도 우리가 아담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원죄가 있는 건 아담 때문이가 아니고 나도 원죄에 동참했다.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하고 뭘 맺었냐 하면은 대한민국 백성은 무비자로 미국에 여행할 수 있다. 그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안 했죠? 근데 안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 보면 사인한 걸로 쳐요? 안 쳐요? 에? 치지. 안 했는데 치잖아. 굳이 안 했다고 나는 안 한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대표로 했어. 대표로. 그러면 우리 백성이 다 사인한 거야.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선악과를 다 따먹었어.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안 박혔어? 박혔어 안 박혔어? 이게 말 안 하면 나 계속 오래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못 박혔어 안 박혔어요? 빨리 맞히라 이거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니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할렐루야. 그게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다는 원죄 자범죄 없다는 증거 뭐냐? 살아나시 부활이에요. 부활. 죄인은 살 수가 없어. 야이로의 딸 또 살고 나사로로 사는데 그걸 부활이라 안 그럽니다. 왜? 또 죽어버렸어.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첫 번째 부활한 자가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우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이죠. 다 이루.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이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성령으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 사탄의 곳에는 영원히 떠나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
성령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를 아들이라 부른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파괴요. 구원은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는 이제는 구원을 변경할 수 없을까요? 또 그냥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러면 또 구원 못 받을까요? 죄 짓고 이러면 거짓말하고 하면 구원 못 받을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손 들어봐요. 그래도 구원 받는다 손 들어봐요. 알쏭달쏭합니다 손 들어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교회, 여러분 말고 한국교회 사람들은 이리 생각해요. 아,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뭘 죄도 나는 막 지옥은 안 간다.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유를 제가 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면서 자녀가 되었다면 변경이 안 돼. 왜 변경이 안 되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관계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 아들 되고 내 딸 되면 공부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라. 집 나가도 내 아들이고 집 안 나가도 내 아들이고. 아들 변경돼야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어릴 때 저는 호적 파야 되겠다 호적 파야겠다. 아직도 못 팠어. 파도 안 돼. 이 관계는요 절대로 변경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죄가 관계 파괴라니까요. 관계가 깨지면, 근데 관계가 깨졌다는 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이해 안 되는데 관계 깨졌다는 말은 다 깨졌다는 말입니다. 친구끼리도 야 임마 그럴 수 있어. 너 진짜 기분 나쁘다. 이때까지 괜찮아. 친구 하지 말자 이러면 끝이에요. 부부끼리 다툴 때 괜찮아. 당신 어쩌고저쩌고 괜찮아. 도장 찍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부가 도장 찍다 할 때에 아내가 직장 다녔던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좀 돈을 적게 받아와도 도장 찍지 않거랍니다. 위로도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러고 하지. 아내가 집에서 반찬 좀 잘 못한다고 막 도장 찍지 않거랍니다. 나 아직까지 사는 거 봐. 이 목사님 일러주지 마요. 농담하는 거.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막 이상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다가 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죄의 성격이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결혼식 줄을 할 때 써야 가잖아요. 뭐 밥벌이가 되도록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또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정조를 지키기에는요 꼭 물어. 그건 왜냐면 관계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너 음녀와 같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우상 숭배는 음녀와 같다고 자꾸 하는 게 관계 파괴죄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관계가 깨졌다는 건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죽은 겁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건 모든 것 다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수준이나 노력이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믿음.
자,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응답받는 믿음이 있고 이게 달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는 믿음이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어떤 권사님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큰 교회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좀 예수님 좀 영접시켜 주세요. 장로님 보는 거 어떻게 영접시키려 합니까? 우리 장로님 안 믿습니다. 안 믿기는 지금 장로님인데 목사님 부탁합니다. 장로님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아유 구원받았고 말고요. 아니 왜 장로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아니 성경 안 있습니까? 제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성경이 안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내 성경.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 기록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버리운 자니라.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도 펴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거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 믿음이 크다 적다 아까 제가 목사님들 보고 무슨 유치원 이런 것은 믿음이 크다 적다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능력 권세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전부 다 포함해서 믿음이 크다 작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막 성경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선물이죠. 아이 그래 안 그래?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셔놓고 자꾸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그게 헷갈리는 거. 아니, 선물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 선물도 많이 안 주는 것도 너 믿음 없다 그네. 선물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이 자꾸 성장한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보면 아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믿음이 크고 적다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계신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은 늘 달라져요. 그래서 늘 매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순종이 계속함으로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지고 증거가 달라지고 전도의 열매가 달라지고 여러분 자녀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믿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다르고 또 다른 건 다르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를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이 목사님하고 불가리아에 가서 제가 바울이 있는 데 가서 막 나 너무 기분 좋다고 그래서 왜 기분 좋냐고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나 닮았냐 기도 좋고 대물이고 못생겼고 막 웃고 그러셔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 다 달라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뭐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경이 안 돼. 할렐루야. 자, 둘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 선물이라 했잖아. 오늘 보니까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혼의 멸망찰토여 저희를 내 손에서 뭐?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누가 뺏어갈 수 있어 없어?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장군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존재도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요 안 가요?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영생 주는 영혼이 멸망차를 내 손에 뺏을 자가 없다 했는데 그때 농담이다. 너 지옥 가라. 그런 분이 아니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잘못하면 뺏길 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도 이걸 뺏어가지 않으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헌금생활도 소홀히 하고 봉사도 소홀히 하고 세상에 전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일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땡큐야 땡큐 땡큐. 아유 예수 믿는 거 좋아. 아무래도 나는 구원은 따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제가 뭐라 했냐면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몰라서 죄를 지을 때 가슴이 아파야 돼. 그리고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통회하고 회개가 나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막 통회해 나갈수록 그러면 이제 죄를 짓고 또 한번 통회할수록 또 이제 죄를 안 지려고 또 짓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청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때 내 신앙은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느낌 신앙.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다시는 죄 안 짓기 위해. 한 달 며칠 동안 기도하면 느낌이 이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와요. 그럼 너무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죄 지었겠어요? 안 짓겠어요? 너무 잘한다.
또 죄를 지었어. 첫 번째보다 더 힘들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이제 단전 다시 안 할게요, 한 번 더. 내가 또 기도해, 또. 그럼 내 마음속에 더 많이 힘들게 기도해야 된다는 느낌, 그래야 용서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와. 그래가 더 많이 기도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용서 받았다는 느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살다가 또 죄 지었겠어, 안 지었겠어? 아휴, 너무 잘하신다. 그럼 더 무너져. 하나님, 나는 진짜 내 같은 놈은 살아있을 필요도 없다. 이런 죄인 또 기도하고, 이거 제가 여러 번 하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라 임마. 네가 벼리기도 낯짝이 있지. 맨날 안 진다 캐놓고 또 짓고, 안 진다 캐놓고 또 짓고. 네 같은 놈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 다닐 자격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집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집 나갔어요. 노숙자가 되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하수구에 자고 자면서 네 같은 놈은 그래 이래도 사다 사. 네 같은 놈 이래도 사다 사. 그래가지고 돈이 좀 떨어졌는데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요. 오이 사고 어묵 사고 그래서 그 1,000원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죽을 수는 없고, 방학 때인데 그래가지고 어디 보니까 인부구암이라서, 인부구암 숙식제고 내가 찾던 거거든. 갈 데도 없고 집 나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인부구 한다고 왔는데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예, 힘든데 하겠어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라는 분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산으로 가더라고. 닭 먹이는데. 그 닭 먹이는데 제가 취직했어요. 닭. 통닭하는 닭. 그런데 그러게 이제 이거 어디 산에서 먹이더라고. 그 말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죠. 어디 가락하면 안 되니까. 아이, 주인이 저를 잘 봤나 봐. 인부가 한 7, 8명 되는데 일주일 만에 저를 총무로 맡겼어요. 책임자로. 그것도 어떤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열심히 그거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데, 너 왜 여기 와 있는데? 죄인이니까. 내 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했잖아.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너 죄인이잖아. 그래도 네 용서받았잖아. 죄인이잖아.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요, 용기가 팍 생.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지. 내가 어렵게 됐지. 이런 믿음이 회복되니까 나오는 길이 열려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너무 잘한다. 또 지을 때마다 또 통회하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제는 실수할 때마다, 통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 있죠.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참 저는 너무 못됐어요.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좋으면 될 낀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목사 될 자격은 아예 그거 안 하고, 전 지금도 늘 감사한 게 구원받은 은혜 감사, 목사 된 거 감사,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감사, 또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제가 이리 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카톡 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단어 나오가 감사는 아예 탁 뜹니다. 단어가.
우리 마누라한테도 감사, 애들아 고맙다 감사,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 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불신앙한 거 많은데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할 수가 없고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지금도 뭐 죄 짓고 그렇지만 그래도 죄를 조금 멀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제도 된다 이 생각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거하겠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잖아요. 잘못하면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이제는 제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거꾸로 해석하는 거. 그건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껏 살고 하다가 내가 주일날 찬송합시다. 난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아서 그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큰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에 넉넉하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넉넉한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내일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담과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범죄할 수 있잖아요. 축복되게 지원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괴수잖아. 피조물이잖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우리 저주 가운데 마귀 자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도면하시고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좀 수준이 나아진 게 아니고 본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리 하는 말은 근본 본질의 변화가 온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본질의 변화, 근본의 변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 인도받던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게 되는 것이고 귀신의 종된 자가 예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세상에 뭘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명예로 바꿀 수 있다고요? 세상의 직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목사님 나 정말 믿는데요, 진짜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덜 진짜 믿어서 그래. 제가 그 경험했다니까요. 난 진짜 믿는데 안 되더라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고 나니까 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응답이 되더라고. 그때 내가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요, 성경이 안 맞아. 신방 가니까 망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데 복이 안 되더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안 맞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근데 그건 성경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못 믿고 있더라고. 믿음이 조금, 성장이 조금 믿으니까 성경이 사실이더라고.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오래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도 많이 제가 보니까 한 것 같은데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믿고 있어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 사실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축복이 사명자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간섭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다 기억하고 예수님 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맡은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